우리는 지난주에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을 통해 순전하고 신령한 것, 곧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주의 선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의 그 맛을 본 자로서 계속해서 그 말씀 앞에 머무르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대해 찬양하며 그 말씀에 대한, 그리고 말씀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무수한 사랑의 고백들이 담겨 있는 시편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9편 97절로 104절 말씀은 그 중에서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아주 깊은 말씀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 있죠. 103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멘.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첫 번째로는 맞아, 나도 그랬던 적이 있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달콤해서 누가 읽으라고 말하지 않아도, 읽지 말라고 해도 그럴 수 없는, 그래서 계속해서 읽고 또 읽고, 읽는 것으로도 모자라서 필사도 하고 암송도 하고 했던 기억들이 다들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이 103절을 마주했을 때 또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렇게 달콤한 적은 많진 않은 것 같은데, 오히려 삶은 계란 먹듯이, 몸에 좋은 쓴 약을 먹듯이 퍽퍽하고 인내를 필요할 때가 더 많죠. 달콤하지 않은 것 같고 읽어도 별로 은혜가 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이 많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이런 마음이 들 때에 우리 안에 드는 거짓된 그 사탄의 속임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 스스로를 정죄하고 스스로를 뭔가 율법주의자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은혜도 받지 못하고 이렇게 꾸역꾸역 습관적으로 읽는 게 의미가 있나? 성경도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읽어야지. 오늘 우리가 읽은 103절의 말씀처럼 정말 달콤하고 정말 그 기쁠 때만 읽어야 되는 거 아닌가? 나 너무 율법적으로 읽는 것 같은데 이럴 바에는 안 읽는 것이 낫지 않나? 라는 이 생각을 우리는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이 신령한 젖, 아기에게는 젖이 일용할 양식이죠. 반드시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가 정말 달콤하게 느껴야 할, 음미해야 할 어떤 만찬 이전에 생존에 필요한 필수적인 식량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말씀에 갓난아기가 정말 생존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그 부모 어미의 젖을 의존했던 것처럼, 생존을 위해 처절한 몸부림을 펼쳤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생각하고 살기 위해서 먹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하루 걸으면 그 하루는 정말 영적으로 쫄쫄 굶으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적 전투를 힘차게 싸워 나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말씀이 또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다라는 것을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말씀이 쓰여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은 단순히 무슨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 말씀이신 삼위일체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갖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읽는 것은 단순한 책 읽기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정말 책을 좋아하고 책 읽는 것을 어렵지 않아 하는 분들도 정작 성경 읽는 것은 어려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말씀을 읽는 것이 단순한 독서가 아니라 영적인 행위이기 때문인 것이죠. 이렇게 말씀 읽는 것은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과 깊은 사귐의 시간으로
나아가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그 사랑을 너무나도 기쁨으로 표현하는 고백들이 있습니다. 9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너무나도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읽었던 103절 말씀에도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그 말씀에 대한 사랑을 그 감정을 너무나도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이 사랑에 대한 감정, 기쁨의 표현만이 이 시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01절과 10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씀들을 보면은 하나님을 향해 그리고 말씀을 우리가 사랑해야 될 때 우리가 그냥 그저 단순히 감정적으로만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합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방금 읽었던 101, 102절 말씀처럼 의지적으로 사랑을 고백하고 의지적으로 이 말씀 앞에 나아가는 우리 마음과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그 순전한 기독교에서 사랑을 이야기할 때에 정말 깊은 차원의 사랑은 의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의 감정이 어떠한 사랑의 동기가 되고 핵심이 될 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적인 동기가 우리의 감정이 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사랑은 어떻게 될까요? 너무나도 들쭉날쭉하겠죠. 사랑하고 싶은 날은 사랑하고, 사랑하기 싫은 감정이 안 들면 사랑하지 않고, 끔찍한 결과를 낳고 말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할 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처음에는 너무나도 갓난아기 때는 너무나도 귀엽고 그저 감정만 있어도 사랑이 되지만 조금씩 대소변도 이제 치워주면서 밥도 준비를 하면서 엄청난 그 사랑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이제 청소년기, 사춘기가 지나고 이제 대학 성인이 되면은 그 자아가 비대해진 우리 자녀를 사랑하는데 더 큰 의지가 필요한 것이죠. 아침에 일어나지 않는 자녀를 흔들어 깨우고 밥 안 먹겠다라고 투정대는데 먹여서 보내고 엄청난 의지가 필요합니다. 연애를 할 때도 마찬가지죠. 남자와 여자가 너무나도 다르지 않습니까? 이 남자와 여자가 너무나도 다른데 그 남녀가 서로 사랑하는 데는 단순히 감정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저도 이제 연애를 할 때 이제 일상을 공유하는, 저는 이제 장거리 연애를 했기 때문에 특별히 그 일상을 자주 공유를 해줘야 됐습니다. 뭘 먹는지 사진도 찍어주고 뭘 하는지 일일이 보고도 해야 되고. 근데 그걸 저는 되게 귀찮아하거든요. 그냥 알아서 잘 살겠지.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그런데 그렇게 여성분들 대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나는 귀찮지만 여자친구가 이걸 좋아하니까 사진도 찍고, 이걸 원하니까, 상대방이 그걸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을 아니까 내가 원치 않아도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결혼하고 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그냥 밥 먹으러 가면 일단 그냥 찍는 거예요. 각인이 된 겁니다. 이제 내가 뭐가 이제 의지를 불어넣지 않아도, 내가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손이 올라가서 찍고 일단 보내고 밥 먹는 거예요. 그런 것이죠. 우리도 나중에는 이제 요구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어떠한 그 경지에 이르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적으로 반드시 사랑하고자 애쓰는 그 과정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이제 습관이 되면은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말씀의 자리 앞에 앉아 있고 기도의 자리 앞에 앉아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약 이 103편의 10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달콤하고 사랑스러울 때만, 이렇게 감동이 올 때만, 읽고 싶을 때만 읽는다면 우리가 1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날이 얼마나 될까요? 얼마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의지적으로 표현하며 의지를 가지고 말씀 앞에, 기도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 계속해서 중보기도 모임 매주 이제 하고 있고요. 또 금요복음 집회가 이제 다음 주면 또 돌아옵니다. 이런 집회들이 있을 때, 예배가 있을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으시죠. 특히 이제 직장 생활하고 너무나 피곤하신데 이제 퇴근해서 이제 예배 나가기 그 한두 시간 사이 두고 너무 가기 싫다, 너무 피곤하다, 오늘만 쉴까, 그 오늘만 쉴까 하는 생각이 매주 찾아오죠. 그런데 그때 의지를 가지고 그 예배 자리에, 은혜 자리에 나왔을 때 우리는 이기고 나온 만큼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순간순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 사랑을,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 내가 의지를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반드시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반드시 나에게 기쁨을 주시지, 그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자리를 한 걸음 한 걸음 다시 나아가는 우리 나주혁신 장로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랑을 우리가 의지로, 말씀을 의지로 우리가 읽어야 되는데 나 혼자만의 의지로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옆에 있는, 또 가정에 있는 우리의 배우자와 자녀들과 우리 마을원들, 공동체가 함께 의지적으로 말씀 앞에 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일 우리가 보았던 베드로전서는 공동체를 향해 쓴 편지입니다. 그 편지 자체가 각 개개인이 아니라 그 공동체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를 향해 그 말씀을 강조하며 결국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서로 사랑하라. 그 초대교회 가운데 많은 고난이 있는데 서로 사랑할 때에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 서로 사랑할 때에 그 고난 가운데 너무 힘드니까 서로를 비방하고 시기하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이 모든 우리 믿음의 행위도 공동체와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야, 함께 기도해야 끝까지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연초에 이제 1년이 시작하면서 이제 교회에서 여러 가지를 만들었죠. 1년 1독반, 그리고 한 달에 시편, 잠언 1독반, 그리고 90일 성경 1독반, 이렇게 90일 성경 1독반을 장로님, 권사님들과 함께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각자의 사역들도 하면서 가정을 돌보면서 90일에 1독 하려면 하루에 3, 40분, 1시간은 꼬박꼬박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침에 꼬박꼬박 읽으려고 하는데 그러지 못할 때도 있고, 거의 저녁 다 끝날 때까지 미뤄질 때도 있고, 그 다음 날로 넘어갈 때도 있지만, 이렇게 같이 이제 그 분량 읽은 거 매일 공유하면서, 때때로 이제 이렇게 카톡으로 이제 격려하면서 그렇게 함께 읽어 나가니까 끝까지 함께 완주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처럼 나의 의지로는 부족하고 나의 의지로는 포기하고 넘어가는 그 하루가 있다고 한다면, 공동체와 함께 할 때는 우리가 든든히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감정적으로 그 사랑을 표현하고 고백할 때도 있지만 정말 깊은 사랑은 의지라는 것입니다. 의지를 가지고 말씀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의 힘으로 부족할 때에, 그리고 나의 공동체 지체가 정말 그 연약하고 힘들어할 때에 서로를 끌어주고 밀어주고 당겨주는 그 공동체와 함께 그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 말씀 붙잡고 오늘 우리가 허락하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